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좋은 편을 선택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2023년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잘 선택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돼요? 내가, 맞습니다. 선택한 자신이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할 때까지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많은 일들을 하기보다 잘 할 수 있는 일들에 더 몇 가지를 선택하여 집중하는 게 더 좋은 생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서머셋 모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달과 6펜스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이제 유명한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이라는 그 사람을 이제 다룬 소설의 내용입니다. 달과 6펜스, 그러니까 한 은화라는 내용인데요. 밤하늘에 있는 달도 동그랗습니다. 그리고 6펜스 그 은화도 동그랗습니다. 그런데 이 동그란 같은 점과는 다르게 의미하는 바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달은 그 순수한 예술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었고, 은화 그 동전은 물질에 대한 욕망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폴 고갱이라는 이 예술가에게 그 순수한 예술의 정신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을 다룬 소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라면 그 예술 정신을 따라 그 모든 작품들을 그리고 해야 할 텐데, 예술가의 정신을 버리고 돈과 출세를 선택하며 그림을 그릴 것인가라는 그 이야기들, 그 고뇌들이 이 달과 6펜스라는 작품 안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도시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결국엔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에 정착해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말하려는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물질과 세속의 모든 정신을 버리고 자기가 추구했던 그 예술가의 정신을 따라서 온전한 그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는데, 우리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 신앙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의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내려와 우리는 고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사람들과의 화합이 어렵습니다. 국가도 어렵습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선택의 이런 기로에 있었던 이 시간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요, 선택의 그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반드시 현명한 선택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그 자매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도록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건의 계기가 생겨났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지 않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에게 말씀해 주셔서 같이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음식 만드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 동생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르다의 신앙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자매는 다 같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 자매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것에 분주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이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성도님들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대접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육적인 것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 섬겨야 한다라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는 육적인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먹는 것을 잘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것에 섬기는 것으로 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유형을 마르다 유형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대접하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잘하시는 것이고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 섬겨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해요. 송년교회를 진실로 사랑해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봉사의 시간도 또 물질로도 많은 것들을 봉사합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으셔야 합니다. 몸과 물질로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우리 송년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더 부흥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힘이 들 때 불평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르다가 실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는 일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평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왜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평 없이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마르다의 신앙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르다의 이 유형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불평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주님으로 시작은 했지만 마지막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했지만 마침은 육신으로 마치게 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일들을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마치는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인생과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계셔서 이 믿음의 소유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영의 시작이었지만 육으로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친 이 모습,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셔야 하는 그 봉사와 섬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조금 깊이 생각할 것은 마르다의 모습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비교를 한다면 삶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질로도 시간적으로도 형편적으로도 여유가 되니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의 섬김이 결국에 분통 터뜨리는 내 자신의 교만과 또 나태함,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여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이 조금 어려워요. 물질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던 이 충성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말씀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주님의 그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알기 쉽게 은혜 받는 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일을 우리는 최우선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먼저 돈을 조금 더 벌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되면 그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하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육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라고요?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어야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것이 잘 되어야 내가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먼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있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주말이 되면 산으로 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많은 여유로운 생활들을 사람들은 하고 삽니다만,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 이 오후의 시간에도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듣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인데, 가장 첫 번째로 그렇게 살아가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모님의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더 좋은 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경청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마리아는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깊게 온전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받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비추는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두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캄캄해요.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컴컴한 인생길에 빛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인생길에서 정말 중요한 건 선택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길도 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앉을 자리도 잘 앉아야 되고요, 걸어가야 될 자리도 잘 걸어가야 되고요, 사람들도 잘 선택해서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잘못된 방향, 잘못된 선택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주시는 이 빛의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마리아처럼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생활, 믿음의 생활,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살아갑니다. 오랜 신앙생활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영국이 만든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영국을 만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셰익스피어의 걸작과 또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현명한지 깨닫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사람은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나, 우리를 누가 인도하셨나, 이것을 아는 지혜가 참된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결론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시지요? 아멘.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사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너무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우리 인생에 과거보다 요즘 현대는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봉사를 해요. 바쁩니다. 정신없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단순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오직 가정과 직장과 교회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역 안에 살면서 발들을 뻗치고 많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세상 친구들과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신앙에 집중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고 영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환경적인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신앙의 집중을 떨어뜨리게 하거나 온전히 신앙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조금씩 정리하시고 또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편,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의 원뜻은요, 직분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자리입니다. 우리 송년교회 안에서 내가 위치하고 있는 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빼앗기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놓치면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지켜야 할 이 청지기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놓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습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직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같이 여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주니. 아멘. 마리아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는 전적으로 헌신할 때 빼앗기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내게 축복인데, 이것이 내게 생명인데 누구에게 빼앗기시겠습니까? 오늘 전적으로 헌신하여 이 빼앗기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르다와를 생각했을 때도 이 마르다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신앙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화를 성도님들께 드리면 교회 봉사보다 오히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그래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르다의 이 봉사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 마르다의 이 봉사와 이 마리아의 이 신앙의 욕심, 이것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육적인 봉사도 해야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봉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은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1층 로비에 많은 성도님들 계세요. 찬양 시간이 잘 올라오지 않으십니다. 설교 시간 되기 전에 그제서야 비로소 올라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도 중요합니다. 친교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예배를 지키는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칼같이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마르다의 이 봉사의 정신과 이 마리아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모든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 자정까지 성구 영신 예배와 또 오늘 이 신년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이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송년교회는 여전히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끌고 가는 자, 따라가는 자, 끌려가는 자. 많은 리더들의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있으나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우리 송년교회를 끌고 가야 할 영적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이 마르다의 이 봉사의 정신과 또 이 마리아의 이 신앙의 그 열망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송년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 하나 열애 없이 이 신앙의 현명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모르게 나의 열정과 나의 욕심으로 나를 드러나고자 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철저히 내려놓으시고 이제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최선을 향해 달려갈 텐데 나보다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원단 기도 성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여 새벽부터 오전과 저녁까지 이르러 그 어느 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앙의 욕심을 내셔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좋은 편을 선택하여 그 지혜의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